4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말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참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경적 종말론 전체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도표를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그 도표를 가지고 먼저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70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 한번 추가해서. 자, 누구든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천사가 구해주신. 예, 또. 그것과 연결해서. 예. 왕을 섬긴. 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응? 청년 때. 청년도 아니죠. 17살 정도. 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성장해 가면서 새 왕을 섬겼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대단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 예. 처음에 가서 발탁되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발탁되어가지고, 이제 그 여러 나라 사람들 그 저기를 위해서 뽑아가지고 썼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오니까 그걸 과감하게 안 먹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저기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되었던 일입니다. 또 그 중요한 포인트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꿈에서 또 기도.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답 딱 주신 것 같아 하고 계속 기도. 이제 그걸 알고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 할 수 없는 꼭 해야만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 또 다니엘.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역사에 되어질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짐승 풀 먹을 그 두 가지를. 네. 또 다니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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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다니. 예. 하나님을 모두가. 마귀들은 그렇게 해요. 적그리스도 마귀 거짓을 하는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망하죠. 하나만 더. 그래서 예언을
기도의 사람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역사의 종말에 들 이해까지를 전부 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 읽었고 가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둘이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와 밤 예를 같이 드리는데 교대세요. 월수금은 제가 하고 화목들은 우리 집사람이. 예. 둘 다 목사니까. 근데 우리 집사 피곤할 때는 여보 당연히 안 돼. 예. 저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점심 식사는 우리 집사람, 아침은 각자 하고 점심 우리 집사람, 저녁은 제.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 만나서 식당에 가면 우리 집사람 거의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저 집은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무너지면 이 퀴즈가 너무 많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딱 잘라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다니엘서 호세아 막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못 보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한번 여러분들 귀 있으면은 이 소선지 잘 안 읽어지는 저 대선지 너무 많으니까 저긴데 소선지를 간단해요. 하면서 보면은 야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내가 설교해놓고도 놀래고 우리 사람들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예? 여기 주일 설교 같이 그렇게 오래 준비하잖아요. 읽고 한 두세 번만 읽으면 이렇게 보면은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뭐 설교 10분 조금 길면 15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다니엘 제가 좋아합니다. 왜? 제가 미국 와서 영어 이름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서 다니엘로 지었어요. 근데 써먹을 데가 없어 별로. 우리 집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길을 25년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썼는데 나는 써먹을 데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이름 하나 잘 지었다. 잘 내가 비겁했다. 우리 이제 손주가 8인데 전부 성경에서 이름 뽑았는데 참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다니엘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막내딸 그 세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다니엘인데 너무 좋아요. 왜?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감탄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다니엘 뭐 그 뒤에 말라삭기까지 얼마 안 돼요. 한 번, 몇 번 읽어보시고 또 가족끼리 가정예배 볼 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것들이 거기 보여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천사가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70일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서책을 써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7장에서 봅니다. 딱 9장에서 9장 2절에서 봐요. 딱 보고는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앞에 먼저 6장에서 그 사자로서 건지리고 7장에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봅니다. 내 짐승의 환상을 봐요. 그때 다니엘 때부터 오는 그 역사에 등장하는 강국, 내 강국을 짐승을 그 환상을 보여. 근데 그때 그 환상을 볼 때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수양과 염소 그 환상을 계속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계속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얘기해 줘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친다. 그 다음에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헷대기를 강가에서 또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줘요. 그 계시를.
우리가 알다시피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 어디서 나오죠? 네. 누가복음에서 2번 나오죠?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근데 이 가브리엘이 훨씬 전에 500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 3번이나 나타나요. 8장 16절에서 계시를 깨닫게 해주고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하면서 이 9장 24절, 27절 역사에 될 일, 그때부터 역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될 70일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니까 또 21일 기도를 해죠. 다니엘 20일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한 후에 가브리엘 전사가 이 다니엘의 그 꿈, 그 계시를 해석해 주시고 오는데 바사군이 막았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물리쳐 주서 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니엘을 쓰시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3번이나 등장시키고 미가엘 천사장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역사의 종말에 될 것까지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누가 있어요? 물론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구약의 3대 의인이 누구죠? 3대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노아, 욥, 다니엘이 들어가요. 노아, 홍수, 욥, 그 정말 저기 다 이겨낸 욥. 그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으로 거기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다니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도표 설명을 했고요. 70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70일의 계시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마 시대에 세계의 길이 노마로 이렇게 뚫려 있다.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 노마로 이렇게 군대 이동부에서 노마로 길이 크게 뚫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길 참 잘 뚫렸대요. 물론 조그마한 땅이지만 잘 뚫렸더라고요. 근데 이 세계의 길이 노마로 뚫려 있던 것처럼 구속사적 종말론이 이 70일을 통해서 딱 뚫려집니다. 참 신기해요. 여기 잠깐 몇 절이지만 이 말씀을 풀어놓고 보니까 지난번 도표는 이제 많이 그 사이사이 제가 집어넣었죠. 딴 데서 듣고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막 늘리는 거고 이 저기 72일만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때 다니엘 때부터 역사 마지막 때. 근데 뒤에 2000년이죠. 다니엘 때 그 한 500년 되고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2일을 바로 이해하면은 마지막 종말 신앙,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요. 왜? 조직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한번 다니엘 읽으면 지금 9장 24절, 27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해석을 듣고 묵상해 보면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국내 저자들, 국내 신학자들은 재림 신앙으로 성취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외국 학자들 중에서는 초림으로 보는 사람이 셋, 그 다음에 재림으로 보는 사람이 넷. 이 셋, 넷은 뭐냐?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대표적인 학자들 한국에서 7사람, 미국 사람 7사람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견해가 있는데 올바른 견해는 뭐냐? 24절에 6가지 사건이 나와요. 24절에 그 6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종말의 계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쯤에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70일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그때 어려서부터 가가지고 그때까지 거의 100세까지 살아있으면서 90세까지 살아있으면서 무슨 일에 쓰임받았냐?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에서 돌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고레스 왕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 2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예언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그 앞에 그 왕들 다니엘의 한 대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조금 비거스는 점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 놓으셨고 다니엘이 딱 한마디 하니까 아 그렇군 하면서 포로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는 알았고 다니엘은 2년 전에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몰랐고 믿어지지도 않았죠. 어떻게 70년이나 포로로 잡혀가 살던 그 민족이 그 강대국에서 해방돼서 나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다니엘과 한 사람, 물론 그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다니엘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종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70일에는 예수 재림으로 이 세상 심판 주의 재림 그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 역사 그 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니 그때 70일이면 77, 49, 490년인데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서 풀어져요. 한 일에 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게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단어들이 나오고 그걸 또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이건 사람들이 억지로 푼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에 정말 될 일을 계시해 주신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요한 AD 100년경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또 한 일에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또 예언하고 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한 일의 기간은 한 주 7일이 아니고 한 일에는 7년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일에는 7년. 7년. 내가 써놓고도 잘 왔다 갔다 하네. 70일에는 70일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는 대환란, 역사 정말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사 끝에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입니다. 이 70일의 시작의 기점이 언제냐? 언제부터 70일에가 카운트다운되느냐?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말은 바로 그때냐? 그때가 아니고 2차 성 중건령 457년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령이 있어요. 1차 귀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3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536년 1차 귀환, 2차는 457년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444년에 돌아올 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70일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그 계산은 언제부터 하느냐면 2차 성 중건령 457년 에스라가 귀환할 때 그때부터 한 일회가 되는 408년에 성이 중건됩니다. 정확하게 한 일회 후에. 그 다음에 이 성이 중건된 때로부터 26주, 62일에가 이제면 AD 26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를 그렇게 그때 그까지가 62일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그냥 끊겨요. 끊기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60일의 후는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3년 전에 세례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 AD 70년.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앉아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성전이 어떤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에서 돌아와서 지은 바벨론 토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인데, 이게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보수를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46년째 됐어요. 그래서 46년이나 보수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성전이 아름다운데 저게 어떻게 무너지냐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죠. 근데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근데 이 보수공사가 언제 끝나면 AD 63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AD 70년 디도장군에서 이 성전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회 잘하다가 변질돼서 배도하고 타락하는 종들이 말세 많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신실한 그 사람의 학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인기가 있든 교회가 크든 뭐 설교를 잘 못하든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진실하게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단히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아니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짓고 있는 아담과 해와를 넘어뜨리잖아요. 왕 중에 최대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요? 다윗.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받아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기억이 났어요. 그 일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그런 감동을 주면은 그만둬야 돼요. 내 이익에 관계되고 내 명예와 관계되고 해도 그건 잘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죽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부단히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하면은 거기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가 바람 밑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딱 흔들면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그만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약한 유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함, 그 신앙 가져야만 마지막 끝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아무리 지기도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변함없는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용하셨던 겁니까? 우리도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뭐 어디 대중기도에 서는 거 말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풍전등화니까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뗄 때는 죄 때문에 떼거든요. 무슨 죄? 무슨 죄? 우리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막 죽이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주의 종들의 죄를 때문에 지금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성도들이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 그 70일의 계시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인 줄 아세요? 먼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자기가 진 게 아니에요. 근데 대신 중복. 그 다음 다 가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조상들의 죄를 중복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도 고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여 들으소서. 그냥 17절인가 19절인가 19절 기도는 하죠. 우리 부흥강서 하는 거 삼창합시다 하면서 하는 거
주여 주여 3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첫째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용서하소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행하소서. 그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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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서는 그 기도. 우리도 이 주여 주여를 써먹을 때가 있어요. 크게 안 해도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곧 보시면 알아요. 제가 지금 어떤 심정,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저 주여가 나오는지. 주님은 그 들으신다고, 아신다고. 그래서 응답돼요. 지금 누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나를 그냥 모독하는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소리 질러서 같이 싸우면 뭐가 돼요? 마귀에 치는 거예요. 속으로 주여. 마귀가 한 줄 알고는 그 상황을 하여튼 주님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도 주시고 이런 생각도 주시고 그리고 저쪽에서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해결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do 하면 하고 don't 하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근데 do 하라는데 꼭 해야만 하나? 그래서 머리를 굴려. don't 하면은 하면 어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주여라는 말 한마디 속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다니엘은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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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우리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들으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런 다니엘 같은 기도 하면 됩니다. 60일의 후에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끝까지 황폐해질 것이 그때 예언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 주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리고 AD 70년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이렇게 다 예언해놨다니까 이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고 이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다운 되기 직전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익사이팅 됩니까? 과거 이걸 다 보면서 이것도 반드시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임을 맡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성경적 종말론 신학교 강의의 한 코스로 들어두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이게 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물론 창세기도 설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재림이 초점입니다. 결론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재림 이야기예요. 이걸 채쳐놓고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우리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이 다니엘 70일을 유심히 보고 또 지금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많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어둠의 영들, 거짓 영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 이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일의 구원 달력, 이 70일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달력입니다. 구속사가 세밀하게 진전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막 이렇게만 하는데 이걸 이 다니엘서를 보고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왜?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성경 말씀을 전할 때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들었습니다. 구원 문제, 환난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건강의 문제. 인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병든 자도 살려내시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니 풀문포수로 들어갔다 살아나고 사자고로 떨어져 살아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혼란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건지셔요. 방법이 또 달라요. 독수리의 날개로 예비체에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철저히 보호. 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겠죠. 근데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면서 알고 계신 자, 남은 자, 정말 소중한 많은 메조리티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거기서 거기 휩쓸려 가지 않고 살아 버티고 남아있는 남은 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공백기 기간이 나오죠. 공백기 해석. 본문에 보니까 한 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 일에는 7년이라고 했죠. 그 앞에 7년,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457년부터 계산해가지고 404년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62일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던 세례 요단강에서 그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한 일에는 공백기를 거쳐서 들었는데, 이 공백기가 뭐냐 이거죠. 공백기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공백기와 이스라엘의 형벌 역사가 이제 있는데,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다가 그 계절이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에요. 근데도 가서 이렇게 보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 나중에 AD 70년에 망하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형벌 역사입니다. 저주받은. 그리고 토성을 쌓고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아니한다. 이건 AD 70 디도장군에서. 그러니까 이 공백기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110만 명의 디도장군에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피 흘릴 것이 예언됐습니다. 디도장군이 하루에 500명씩 죽였대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아서 장화를 신고 그때 장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표현을 장화를 신고 다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울 것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관을 쓰고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길 이름이 뭐지? 돌로로사? 거기를 가는데 여인들이, 아마 신앙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신앙을 가졌던 여인들이겠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왜? 앞으로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피차먹에 자녀들이 뭐 다 죽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희 자녀를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세계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회복시켜 준 것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1차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후로 회복된 나라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 1948년, 저는 이 48년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 1948년 8월 15일 해방됐죠. 똑같이 70년 됐어요. 한국, 이스라엘 뗄 수 없습니다. 300가지가 같아요. 그리고 갓은 셈 후손이고 에벨의 자손들이고, 에벨에서 벨렉은 유대인, 그 다음에 욕단은 우리 단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못 사는 나라 40국 중에 39번째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세계 강국대회까지 들어가고 세계적인 선교의 열정이 막 불어서 170개국에 22만 7천 명, 2만 7천 선교사가 가는. 사실 우리 한국 선교는 그 단기 선교 하면요 훨씬 많습니다. 막 몰려 다니잖아요. 요즘 안 가지만 몰려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도 볼리비아 이런 데 갈 때 막 이민 보따리에 18개 싣고 갔어요. 뭘 갖다 주려고 다 주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느 때부터는 저는 이제 혼자 다녔어요. 계시록 설교 때문에. 돈도 안 들고 준비하는 데 쉽고 그리고 그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가서 그 신학교 그 목사들한테 이거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볼리비아 페루까지도 제가 한 5,000불 들여서 지방에 있는 목사들 불러다가 세미나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큰 돈을 들지 않았어요. 네몽고 4번 갔고 우크라이나 4번 가고 코스타리카 갔는데 큰 돈 아니고 나 혼자만 가서 비용 쓰고 그냥 강의만 하고 주로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이 나니까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백투 예루살렘. 지금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1973년에 처음으로 거의 2000년 다 돼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지금 한 20만 3%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남은 게 뭐냐. 세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백투 예루살렘 그 무브먼트를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 중국 교회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대표 수 형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국교회 리더십 그다음에 우리 한국 선교사에 곳곳에 다 있는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우리 백투 예루살렘 하다가 있는데 지난 2016년 9월 28일 중국에서 지하교인들이 28만 명이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 백투 예루살렘을 중국, 한국, 일본을 넣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일본은 0.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그들 중에 정말 이 백투 예루살렘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뛰는 사람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골동주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지금 듣고 론 화이트라는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노아 방주 그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동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흘린 피가 떨어진 언약궤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견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많은 매스컴을 다 모아놓고 유서를 하나 썼어요. 유서를 써서 이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지금 하지 말고 1년 후에 내가 죽거나 내가 저긴 다음에 폭로라.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됐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게 지진이 났잖아요. 그 피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언약궤를 급히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 제사장들의 누군지 레위인들이 갖다 놓고는 갔는데 그 다음에 70년이 흐른 다음에 누가 갖다 어디다 놓은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에 발견됐다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적그리스도가 수작하는 가짜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화이트인가? 그 이름을 이제 한 번 들어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내가 적어놓기는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아 방주를 저기로 위에서 사진 찍는 그 무슨 요즘 기계 발달됐잖아요. 그걸로 탁 찍으니까 터키 저쪽 위에 아라라산 그게 발견되고 이 언약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과연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모슬렘 성전 앞에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2016년도에 결정됐어요. 결정됐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성전은 우리 안에 다 있고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쇼를 벌리기 위해서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5절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예언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궤가 가짜가 진짜가 아닌지 모르는데 지금 이번에 최근에 들은, 난 지금까지 가짜로 봤어요. 꾸미는 소리로 그랬는데 이번에 그 저기를 듣고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더 기다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 온 동네에 다녀.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고 온 동네에 다니지 아니하여 오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 이름 잔다. 이게 70년이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2040년도 얘기하고 또 2030년도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 있는 말 외에는 우리가 믿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모르고 두고,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가까워왔구나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이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공백기, 근데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 무교절, 유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있는데 그 사이 4개월이 여러분 농사기간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그러니까 이 62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해를 탁 뛰어넘는 이 공백기간인데, 이 공백기간이면 유대인들의 형벌기간입니다. 이제 해방됐지만 그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형벌기간, 이방인 농사기간입니다. 성령 보내셔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요. 근데 이때가 라오디게아교로서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다운 되는데 그때가 지금 우리가 앞에 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습니다. 왜? 지금 이게 종말론을 지금 78년부터, 그리고 계시록을 2003년 1월부터 이 두 부분을, 또 캐드록을 81년부터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이쪽으로, 아까 내가 최일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 공부하고 나서 다른 책을 거의 못 읽어서 안 읽어져요. 실력이 딸리니까, 공부를 착실히 안 해서. 근데 목사니까 학수 없이 성경을 봐야 하니까 보고, 성경만 보고 매달리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는 좀 무식해요. 솔직히 해서 최 목사님 얘기 다 못 알아들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데 대단하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영어 원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신학교에서 원서 가지고 했어도 그냥 쩔쩔맸는데, 한국 목사님이 한국말 영어 막 섞여서 하는데, 근데 어제 지난주보다 조금 낫더라고. 그러더니 한 몇 주 더 들으면 좀 질문도 하나도 나오고 좀 더 언더스탠딩가 들지만 아직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백 기간이 있는 거 분명히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겁니다. 이 한일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일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9장 27절에 보니까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한일의 그 언약을 적용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 역사책이 끝나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을 딱 떼요. 첫 번째 인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탁 흰말이 튀쳐나옵니다. 그때부터 환란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기가 홀리 파드라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베프티스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해놨어요. 이 교황일지 전 교황일지 다음 교황일지는 몰라요. 저는 다 전 교황일 줄 알았어요. 베네딕토.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그 성 막 이런 거 막 적용하면서 망신스러우니까 그냥 뭐 핑계 대가지고 그냥 파면시켜버리고 지금 프란시스를 적였는데, 이 사람이 적격자 같아요. 정말 얼굴도 생기고 환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세계의 평화의 사도로, 전 3년 반은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 때문에 다 뭉치거든요. 종교, 정치, 경제만 다 뭉치적인 게 뭐냐면 이 평화라는 단어. 왜? 3차전 일이라면 다 종사 알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연월일시에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즉사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very soon.
지금 북한 김정일이가 막 이번에 혹시 보셨어요? 김정일이가 막 우리 나만 욕하는 거. 2분 30 몇 초짜리. 아휴, 보기도 싫어, 징그러.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 이야기, 김정은 북한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이 머리다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유튜브 그런 거 통해서 막 보고는 나한테 뭐 소식 전해주려고 막 이러면 플리즈 막 제가 도망가요. 우리 집사람이 건강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그걸 많이 봐요. 근데 보면서 그때 보니까 막 봐줘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름까지 대가면서 누가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나는 듣기도 싫어요. 문자도 듣기 싫어하고 김자도 듣기 싫어하고 안 들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을 보호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먼저 회개 기도를. 이 우리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범죄잖아요. 배도 있잖아요 지금. 응?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 손잡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 다원주 혼합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온 세상에 그 교황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가고 다니고 그렇고 탄성돼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오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다 이렇게 얽히저기 하지 깜짝 놀라서 끌려가가지고 우리 하나 연합 좋아하네. 연합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연합하면 안 돼 그러는 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도 그것도 좋아요. 전 그거보다는 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몇만 명이 모여서 회개 기도 말고 군대에서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다 했지만 7천이 있듯이 그 남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그 계획 그대로 행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왜 강단에서 그 한국에서 기도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한 일 동안에 평화를 공약해요. 그런데 3년 반, 딱 3년 반이 아니요. 3년 반쯤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무차별하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표 받은 그 저기들에게 무차별하게 그 환란을 가져옵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막 복음 전할 때 그때 로마 황제가 전하자면 죽이니까 카타콤 땅속 들어갔는데 마지막 때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당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 끝났다라고 공언했을 때 한 30년 안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막 전도가 되는데 이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 귀족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는 더 이상 억압해서 둘 일이 아니구나 흡수하겠다 하면서 국교로 인정해진다고 하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그때 들어간 종교가 뭐냐면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어미 새끼 종교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영웅 그가 바벨 나라를 세우고 그게 죽은 다음에 구스 그 아내 세미라메스가 그 니므롯이 죽기 전에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무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이 니므롯이 환생했다 그러면서 어미 새끼 종교를 만든 건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걸 모르고 알고도 했겠지 뭐 마귀가 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것이 어미 새끼 종교. 그게 예수 말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랬어요. 이걸 모르고 오늘 많은 목사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온 줄 알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기독교가 하나하게 생명을 유지해 왔고 루터가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백투 바이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지금 캐톨릭은 그냥 가다가 이렇게 길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부르고 이 한 일의 적그리스도 활동이 뭐냐면 잠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고 황폐케 하는 자, 진노 받을 자 하여튼 악한 일은 다 모두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에 딴 데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때가
공중에서 미갈 천사장과 싸움을 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마귀 저기들과 싸워서 패하고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공중 권세 잡았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언약을 정할 것인데 실제적인 기간입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7년 짧습니다. 시작했다면 끝나버려요. 저기 50세 때하고 60세 때하고 70세 때하고 세월 가는 것이 50마일, 60마일, 70마일은 그걸 좀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안 믿어져요. 내가 어떻게 47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고 47주년 결혼식 됐는데도 식당 간짜고 말만 해놓고 못 가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딸이 그 막내딸이 아빠 장미 하나 사다가 엄마 드려야죠. 그래서 들은 척하고 그러면 그냥 그만 뭐 흥이 나야지 뭐 그런 것이. 좀 덤덤해요 제가요. 우리 사람 조금 센시티브해서 그런 걸 자꾸 기대는 한 번은 그 어디 갔다 오다가 저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오는데 장미꽃이 저기다고. 근데 내가 병원에서 장미꽃 안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가스스테이션 장미를 팔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야 가서 2다발 사와. 그때 우리 집에서 난 그런 것을 안 받아. 근데 이제 좀 정서적인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자축방구가 발달되고 우리 집사람 우측방구가 발달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감성적이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뛰는 것만 좋아해요. 운동만. 근데 어쨌든 이 마귀가 정말 무섭게 그 다음에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전 3년반은 평화의 사도로 그 다음에 일의 후반에 들어가서부터는 그야말로 본색을 드러내서 모든 신앙 행위 금지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 된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져간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제 그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 나한테 절하라 그런 때 가운데 그 절을 누가 시키는 줄 아세요? 그 우상을 누가 만들고?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그걸 해요. 참.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지금 목사들이 하는 짓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저지에 몇만은 좋은 교회입니다. 박살이 났었다. 그래서 목사가 휴직되고 1년 휴직되고 부목사들이 누가 이 담임 목사를 차지하느냐 전쟁이 붙었었죠. 교인들이 술렁술렁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길을 다니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 마귀가 하여튼 개인, 가정, 교회, 주회종, 성도들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곧 이미 시작되었고 부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한 종말이 있다. 한 일회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학 분못에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금 5번에서 한 일회 동안에서 5번에서 정한 종말이 있다. 단일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폐케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종 교회 하여튼 성도들 대적한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절기를 지키는 남은 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소수. 이제 끝 마무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예배지에 보호받을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예언, 징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끝날에 심판이 있다. 그건데
우리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땅이 다 갈라져요. 그래서 이 피조물,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으로 재림.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으로 재림. 분명히 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영은 지금 천국 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 천년왕국에, 회복된 천년왕국에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우리 천국 간다고만 아는데 정확하게는 천년왕국에 회복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그 다음에 22장,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왕노릇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부하하는 이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우리의 천년왕국에 다시 들어가서 회복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상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역사상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 다음에 70일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속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 받았지만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 날마다 죄의 유혹 이게 접하니까. 그때 기도해서 성령이 도우시면 싸우지만 완전히 벗어나죠. 우리 땅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 하객으로가 아니라 주객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게 6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7가지 복이 있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6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이 팔 끼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결혼이 제일 좋잖아요. 물론 결혼식 그냥 부모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냥 어렵게 하는 결혼식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하객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결혼식, 그런 걸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0일의 축복, 허물이 마친다. 거기는 죄가 없어요. 죄는 못 가지고 가요. 죄 다 용서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들어갑니다.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 신부들만. 그 다음에 죄가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는 더 이상 천국이니까 천국.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된다. 이 땅에서는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그 다시 죄를 또 지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반복이 없습니다. 죄 반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다시 범죄 없는 영원히 의롭게 된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성경에 예언된 많은 예언들이 있고 계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으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 선지자들을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나 예수는 내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AD 26년에. 근데 마지막에도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완성을 이제 의미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초림 때는 아주 보이지도 않게 마구 간에 그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그렇게 오시는데 마지막 때는 천군 천사와 동원하여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69일의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도 분명히 올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렇게 예언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될 일을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징조로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믿지 않았었는데, 벌써 1948년도에 돌아왔는데도 얼마까지 전도 기독교인이 없었다가 이제 조금 20만, 3%.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 등장도 그 중에 하나고. 이유 등장이 1993년 11월 달에 됐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징조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교인들이 말씀 듣는 것 같아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설교 잘하고 내려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듣기는 들어요. 근데 듣고 그냥 편안하게 잊었죠. 그 다음 주에도 목사가 또 성경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또 아멘하고 또 봐도 그러고 나서는 속에는 남는 게 없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81년부터 신학에서 티칭을 시작했는데 제가 두고두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은 것은 내 거가 아니다. 그 사람 거다. 아직까지. 지금 내가 다 듣고 이해는 했어. 근데 그것은 저 사람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걸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적용하는, 이렇게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딱 하더라. 이번 학기에 그 강의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뭐 열심히 전하더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78년도 종말론에서 눈이 띄었고 93년 1월 달에 계시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거 놓지 않아서 참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 강사들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전도 훈련 뭘 아는 것 남은 것 빼고 다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래서 다 지나가고 잠깐 하다가 또 버려지는데 이 계시록 정말로는 안 놔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셔서 또 하고 계속 하니까 지금 결정적인 타이밍이 맞는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좀 남았으니까 곧 내일 모레 와버리면 허구도 맞을 거 그냥 기도만 하다 가시면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계시록 404절밖에 안 돼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한 며칠 한두 달이면 외워버릴 수 있어. 그리고 길을 가면서 자꾸만 여기서 이 말씀이 움직이니까, 살아서 움직이니까 생각지 않은데 이 말씀과 이 말씀 연결되고 막 그런다고. 이 계시록 이제 650분 넘게 보니까 여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과 제 말씀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막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고. 그러면 막 익사이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학기 강의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끝나버릴 수 있는데 이번 만남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감리교 목사가 와서 한번 하고 갔다 그렇다 하더라 하지 마시고 이걸 붙잡으세요. 소유하라. 십자가에 보면 소유하라. 먹어버려라. 다시 이어내라. 이 말씀 받고 소화시킨 다음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한 몇 시간 더 남았는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분이 다 하면 더 좋고 적어도 몇 분이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붙잡고 한번 남은 생에 남은 사역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공부를 했으면 하여튼
우리 때는 이제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건 대충 이길 수 있어요. 네. 기본 신앙이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종교 혼합주의, 타원주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이들이 기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들의 전략을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이 살고, 그 다음에 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삭들, 알곡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70일에 대한 다니엘의 그 계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가 역사의 종말에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비밀을 맡은 자이니 이제는 이 비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외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